이 3일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속의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동안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새 한 해를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지정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모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중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머리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너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말이야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이름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계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공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문면을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구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정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둘러싸고 내가 의뢰하는 묻고 견고한 선벌격을 다 걸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둘러싸이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네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자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할 것이라도 자기 부인하고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흉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병거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가 하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이르게 차고 쥐하고 괴로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에 내가 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광야 생활을 마감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 무서운 벌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그들이 큰 나라도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눈이 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들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 심겨진 땅에서 뽑혀져 버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썼지만 오히려 이 신명기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망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후손들이. 우리 부모들이 왜 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안 가르쳐줘서 우리가 일찍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는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나 있을까?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종살이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자기네 나라에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집에 하나씩 배당했다고 해요. 뭐 노예로 다 배당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고관대작의 뭐 훌륭한 지위를 가진 명문 가문이었어도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면 짐승의 목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때려서 죽여도 죄받지도 않고 무척 고통을 받았는데 이 죄수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도 한 5년 10년 지나면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 주인 집에 출퇴근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신명기를 회복하자. 신명기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서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면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왜 신명기를 그들이 그렇게 붙잡았느냐. 신명기 독사하고 필사하는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템플이라고 하잖아요. 태버네클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불타서 없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좀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달라 그러면 제사장이 또 안수해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태워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내면 아멘하고 돌아가는 이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 허벌판 사막 같은데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수십만 수백만 되는 전쟁 포로들을 거기에 그냥 공사를 시키는데 물을 끌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옥토로 만들고 궁궐은 또 산을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 궁궐이 있어요. 인공으로 산을 만들었으니까 그 산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건 그 산 꼭대기에 숲이 있었다는 거예요. 숲이. 어떻게 산 꼭대기에 숲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온갖 나무를 다 심어다가 그 위에다 놓고 흙도 올려다 놓고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이 너무 하늘 꼭대기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고는 이름을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기록에 보면 하루에 수천 명의 노예가 그 지하에 들어가서 노예같이 이렇게 수레를 돌리면 물이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밑에 펌프가 움직여가지고 산 꼭대기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에 왕이 살고 있는 거고 수많은 노예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물을 돌려야 되니까 이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 소가 돌릴 것 같은데 그걸 사람이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들면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움직였겠느냐고. 지금은 인권이라는 걸 발견해서 사람은 최소한 아무리 잘못해서 자기가 받은 잘못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벌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분에 따라서 법도 없고 그냥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이면 수십만 명도 죽고 수백만 명도 죽고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언제 우리가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도 있고 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배경도 있고 또 내가 적당히 지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때 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그때 생겨나요. 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불타버리지 않고 이 랍비들이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구전을 시키는데 그거를 또 옮겨 적으면 정확하게 재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놓고 예배 드리자는 전통이 거기서 생깁니다. 말씀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디 사람이 잡혀가든 죽든 이게 계속 기록으로 남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앉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모이기도 하면서 언제 우리는 거기에 한번 돌아가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킬 때에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백성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참 불쌍한 민족이 하나 잡혀와서 노예같이 사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뭐가 내려오죠?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 백성은 너무 불쌍하게 고통받았으니까 해방시켜주거라. 이제부터는 오늘부로 노예가 아니니 남아서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전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버라는 뜻이에요. 리디머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뭐 하나님을 섬겨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가 돼요. 아직까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신명기를 가장 애독했는데, 이 주트롬이라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Listen carefully God's word,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말씀 같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좋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꼬리가 되게 주십니다. 이걸 각 나라 민족들이 믿고 다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 무너뜨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야만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 죽이고 뭐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전통이 있는 나라도 있고 인간을 막 제물로 바치는 전통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는 복을 주시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선 백성이 이 일제치하에 고통받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10번째 자활자는 한 10번째에서 한 2번째, 3번째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예수 잘못 믿으면 10번째가 20번째, 50번째가 되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을 잘 섬기면 나라도 복을 받고 민족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 우리보다 더 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살아야 될 겁니다. 언제가 되면. 근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면 좋을까요? 자기 동창을 의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가문에, 집안에 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좋을까요? 다 좋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 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올 사람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던 재물도 사라지고 지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에게는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서로 정해진 대로 신뢰를 갖고 일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형제나 이웃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사랑받은 대로 갚게 돼 있어요. 사랑을 베풀지도 않아요. 있던 사람도 뺏어요. 나 혼자만 찾아야겠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져요.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지면서 내 사람이 올 때는 희생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활 속에 잘 정착시킨 민족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고 또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또 다른 데 선교지도 가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저밖에 몰라요. 저 태평양의 아주 미개한 섬의 부족에 가면 이 아주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는데, 그 부족을 한번 취재한 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요. 그런데 어른부터 먹어요. 다 먹고 찌끄러기가 남으면 애들이 먹어요.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하죠? 애들부터 먹여요. 어른들은 좀 참아도 돼요. 먹을 게 많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고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힘 있는 놈이 다 먹고 부스러기만 먹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좋은 문화나 강건한 민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인간의 욕심과 본능과 제약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떤 민족의 독점되는 말씀이거나 어느 세대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또 축복이시고 또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화하고 내 삶 속에 완전히 이것을 그냥 몸에 배게 만들면 저절로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또 복을 받고 그게 이어지는 민족은 앞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또 세속적이고 또 병도 많고 또 위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